원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맨발의 성자, 히말라야의 눈꽃 이렇게 불리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타고르, 간디와 더불어서 인도가 낳은 위대한 3인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에베레스트산을 넘어 고행의 길로 자신을 내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산속의 각종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선다싱에 관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어느 날 선다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혼자서 험악한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같이 길을 가게 됩니다.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쳐서 눈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다싱이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업고 가십시다. 그때 같이 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길에 혼자 가는 것도 버거운데 같이 가다가는 다 같이 얼어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앞서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그가 거절한다고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죽더라도 업고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힘이 없어 축 처져 있었기에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온몸에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지쳐서 같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사람의 얼었던 몸이 점점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다싱의 몸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쉬고 쉬다가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등에 업히지 않고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치고 보니 빨리 가겠다며 혼자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헤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작은 물고기 헤엄이는 다른 빨강 물고기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만 검정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가장 빨리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어느 날 큰 물고기가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와서 한 입에 빨간색 작은 물고기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헤엄이만 살게 되었고 이웃쓸쓸히 혼자서 바닷속 여행을 다양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예전의 친구들과 같은 빨간색 작은 물고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힐까 봐 다른 곳에서 이동을 하지 못한 채 바위 틈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헤엄이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멋진 세상을 이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우리 모두 한데 모여 헤엄을 치는 거야. 바닷속에서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 다니게 되었고 검정색 물고기였던 헤엄이는 그 큰 물고기 그 모양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큰 물고기들과 함께 멋진 세상을 여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은 개체들도 함께 모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빨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성과, 더 빠른 결과, 더 많은 성취를 향해 혼자 앞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길 위에 혼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 주제도 그렇고 구조도 어려워서 학자들이 일치를 보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참 난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 교수가 전도서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결정되어진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라.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수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지금을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너 자신을 들볶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분변 있게 신중하게 행동해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왕 앞에서 신중하게 처신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의 주요 내용들이 전도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8절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 중독자여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만 더욱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지만 결국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이란 혼자서 하면 힘들고 실패할 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일할 때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일의 성취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다 각자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성향들이 다르다 보니 사실 그냥 혼자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선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노력하면 황토도 변하여 황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같이 걸어갈 때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둘이 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둘이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가 그를 붙들어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동료가 있다면 어려움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가다 넘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홀로 있다 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동료가 없기에 인생의 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당시에 위험했던 중동 여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중동 지방의 날씨는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시 여행객들에겐 침낭이나 담요 같은 게 없었고 덮을 것이라곤 자신이 겉에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체온을 나누며 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잘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 이런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점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도우며 살라라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 이웃은 부모와 형제, 친구, 성도,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더욱 각박해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돌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상한 그런 대목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과 둘이 함께하는 삶의 유용함을 말씀하다가 느닷없이 12절 끝부분에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상으로는 두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매끄러울 것 같은데 내용상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세 겹줄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기에 두 겹줄이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왜 세 겹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왠지 궁금해집니다. 전도자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 겹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떤 줄도 두 겹으로는 꼬아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겹으로는 실컷 꼬아놔도 풀려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새끼줄은 지푸라기를 겹쳐 꼬아서 마치 손으로 비빌 때는 두 갈래가 비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푸라기를 겹쳐 꼬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단하게 꼬아지는 원리는 여자아이들의 그 머리를 땄듯이 세 가닥을 가지고 엇갈리게 꼬아야만이 단단하게 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겹줄의 의미는 하나라도 더 보태지는 것이 더 강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 겹줄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의미가 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두 사람과의 연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줄, 연결고리가 있어야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하나의 연결고리이지만 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코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가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위로 인해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 사이의 삼각관계는 항상 갈등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연결고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연결고리가 더 강인하고 확실한 결속력을 가져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연합하는 수많은 자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단단한 조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 겹줄의 은총을 허락하시면 둘 사이의 관계는 가장 견고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겹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합치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종이도 수북히 쌓아놓으면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부러지는 나뭇가지도 다발로 묶어 놓으면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일까?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하고 함께 가야만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표와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맞을 때야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라톤을 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1km조차도 뛰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연습조차도 하지 않았고 마라톤을 뛰고 싶은 열정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혼자 뛸 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혼자 뛰어가면 이기적인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은 자신이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압력에 걷거나 중도에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등반하는 사람들은 등산은커녕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산을 하겠다라는 의욕도 없습니다. 과연 이 집단과 함께 한다고 한라산 등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함께 가는 것 자체는 멀리 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기 전에 함께 갈 사람들의 목표와 수준이 나와 맞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무리 둘러봐도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나의 목표와 같고 나와 수준이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역자와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나 여전도에도 회장과 회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미도 있고 부흥도 하는 것입니다. 조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지식,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과 홀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과 조용한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풍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속담의 유래를 찾아보니 아프리카에서 멀리 가려면 사막과 정글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험악한 산악지형을 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길동무가 있다면 뜨거운 사막도 짐승과 해충이 가득한 정글도 혼자서보다는 극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다 해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겪거나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거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거나 혹독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더불어 함께라면 서로 도와서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여행길과 같아서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지치면 등을 토닥여줄 같은 풍경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동행이 있어야만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도 누군가와 나누다 보면 실마리가 보이게 되어지고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도 함께라면 서로가 등불이 되어줍니다. 함께 걸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가면 격려가 됩니다. 이처럼 함께라는 말은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일을 혼자 하면 그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어 그것들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혼자라면 그만큼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부추기고 머뭇머뭇 주저주저하고 있는 지체들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함께 가는 것이 당장에는 좀 더 늦게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완주하게 하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압니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힘 빠지고 지쳤을 때 내 옆에서 비실거리던 그 지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비축해 놓았던 그 능력으로 나를 부추기고 나의 등을 떠밀어 줄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어날 힘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얻고서라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극에 많이 사는 펭귄들은 때때로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와 영하 50도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펭귄들은 허들링이라는 것을 체득했다고 합니다. 허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동료와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먼저 바깥쪽 펭귄이 안쪽 펭귄을 보호하고 얼마 후 바깥쪽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 펭귄들과 위치를 바꾸어서 서로를 품어줌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펭귄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칼바람을 막아주고 그 동료들의 체온이 떨어질 쯤 되게 되어지면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교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줄지어 서로를 품어주면서 춥고 캄캄한 그 긴긴 겨울을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 혼자 맨몸으로 그 바람을 맞서고 서 있는다면 그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몇 겹의 원형으로 서로를 기대고 선 펭귄들의 그 허들링처럼 나 혼자만 살아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를 위해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며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면 혹독한 겨울 같은 그 시간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두고는 누구든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학자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듯 달려가서 바구니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 앞에 도착한 아이들은 모두 1등을 하였고 사이좋게 그 과일을 나누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제안한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느냐? 그때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바로 우분투인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그 삶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왜냐하면 좌도 세상이고 우도 세상이니 오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새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품은 것이 꿈이나 야망이 아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넷째 주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희생이 아닌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완전할 수도 완전할 필요도 없으니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깨끗함과 그 순수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함으로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닌 꾸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허들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분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펭귄의 허들링처럼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우분투처럼 달리는 속도가 서로 다른 친구들과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라면은 단종되지도 않고 품절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하셔서 라면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라면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인데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공짜이고 무한대로 공짜입니다. 그 맛있는 라면이 뭐냐? 찬양하겠습니다.